남자가 술이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교회 예배실로 들어와서 출입문을 흔드는 것을 관리 집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관리 집사님은 저 사람이 저렇게 술이 취해서 교회로 들어오면 예배에 방해되겠다는 생각으로 커피 띄워와 그 사람을 잡으면서 이 양반아, 이 아침에 누구를 만나려고 일어난 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나 말이요,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러 왔어. 그렇게 말하면서 출입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관리 집사님은 급한 마음에 그 남자를 잡으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으면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참 신체와 감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씩씩한 상남자라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질끔질끔 흘리면서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 젊고 자칭 상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신체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감출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부터 이제 아내에게 자상한 남편의 도를 넘어서 이제 애교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러다가는 아내에게 앙탈까지 부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이가 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정상은 60의 문턱에 선 저가 여성 호르몬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상이 일어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분이 달라져도 사람은 변하고, 또 지위가 달라져도 변하고, 또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고, 또 조건이 달라져도 변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미혼으로 살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는 순간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또 남편의 아내가 되면서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미혼자로 살던 사람과 기혼자가 되었으면 그 주변에서 대해주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되면 그 신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 살던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되면 둘이 살면서 오히려 더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부가 되면서 정말 좋은 부부가 되려면 상대가 뭘 원하는지, 상대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지, 또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야만 완전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도 그러합니다. 내가 가진 열심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은 큰 은혜이고 큰 축복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졌다면 그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 뜻과 빗나갈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열심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그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들의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보아도 나사렛 한 촌에서 출생한 예수께서 결코 그리스도가 된다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 있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신앙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신앙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위한 열심을 내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바른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객관적으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 말할 정도로 바울은 순수 유대 혈통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더욱이 헬라 철학이 성했던 다소에서 자랐고 또 유대의 순수한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일부 상류층에서만 가졌던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점에서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완벽하게 구비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편협한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 정도는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별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은 충분히 공부했고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나는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보다 더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도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해봤던 것,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까지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후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객관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좋은 자가 있다면, 그런 상담자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늘 동의해 주지 않는 그런 아내를 가졌고 남편을 가진 것을 축복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더욱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당신은 내 말에 그저 순종해야 돼 하면 우리는 진정한 성공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아내가 브레이크를 잡고 남편이 브레이크를 잡고 주변의 사람이 아니다 할 때 화는 나지만 내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나 하고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제동장치가 나를 더 믿음으로 나를 더 넘어짐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나사렛 촌에서 자라난 예수는 분명 구원자가 아닐 것을 그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확증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고착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려는 일까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복음의 증언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죽어야 될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스데반이 죽기 바로 직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순간까지도 스데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들이 나를 돌을 던져서 죽게 하지만 그들이 몰라서,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던지는 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그러한 고백은, 그러한 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기를 선언했던 그런 기도와 동일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2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은 무엇이기에 죽어가는 현장 앞에서도 저렇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 원수가 없을 텐데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기에,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렇게 이단적이고 파행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고백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박해해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에 바울이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참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집집마다 다 방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끌어내어서 옥에 수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날뛰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난가서 숨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체포하고 수감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수님 제자 사도들과 지도자 얼마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 끝으로 다 피난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4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면 일주일 동안 걸어야 가는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심인 줄 알고 그런 일행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정오 시간에 낮 12시 아무리 강렬해도 너무 환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강한 빛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강렬한 빛을 보게 되었고 그 빛을 보면서 엎드렸을 때 하늘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히브리어로 바울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헬라어로 사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땅에 엎드린 채 물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사렛 한 촌에서 출생하고 가르치는 예수는 강권 이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마땅히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야 했던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간접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죽음 저 너머에서 살아서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신앙이 간접적으로 생각으로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오의 빛 아래서, 그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서 엎드려지면서 그는 지금까지 배운 학식,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 하늘을 향한 모든 자기의 주장들이 일시에 붕괴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동행한 여러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향했던 동료들은 바울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늘의 음성은 들었지만 꼬꾸러진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빛을 받고 소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비친 빛은 어둠 속에서 비춰지는 강력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어두워도 빛이 어둠 속에 비치면 그 빛은 강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아무리 밝아도 환한 대단에는 그것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일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강력한 빛에 다른 사람은 서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쓰러져 있었어요. 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 환경에서 그 조건에서 넘어지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것이 우리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축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비춰주신 강력한 빛에 인하여 그는 세상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그 예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잠언 24장 16절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게슨 장군처럼 다메섹을 향하여 전전해 가다가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강력한 빛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면서 그는 몸과 마음과 신앙과 삶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해 봅시다. 신앙은 보고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고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방식이든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바르게 듣고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넘어지게 했을 때 쓰러지는 그 순간에 가졌던 모든 버려야 할 것을 일어나면서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제 아내도 시간만 나면 옷장 정리를 해서 좀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여전히 그것이 걸려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내가 남편이 불편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버려야 되겠다.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좀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쉽게 버려집니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검열을 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검열을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검열을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검열을 하는 순간 몸에 나쁜 현상이 드러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검열을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담배를 피울 때 4,000가지의 화학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담배를 끊으면 이 4,000가지의 화학 성분이 이제 몸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크게 7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피부가 나빠집니다. 아니 담배를 피우면 피부가 나빠지지 왜 담배를 끊으면 왜 피부가 나빠지는가? 그렇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뽀드락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반전이 생깁니다. 몸 안에 축적되어 있던 4,000가지 화학성분이 없어지면서 피부에 그런 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상을 보면서 이것은 피부가 더 좋아지는 정상이라고 보고 아는 사람은 검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을 넘으면 담배를 피기 전보다 더 좋은 맑아지는 피부를 갖게 됩니다. 검열하게 되면 가래와 기침이 더 많아집니다. 아니 나쁜 담배를 피우면 더 가래와 기침이 많아지는 끊으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검열하면 폐 속에 쌓여있는 담배 잔해물이 선모 운동으로 인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래와 기침이 많아지는 겁니다. 가래와 기침을 적게 하려고 담배를 끊었는데 가래가 기침이 더 생기면서 안 내야 되겠다 하고 다시 한번 흡연하게 되면 몸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기침이 나와도 몸 안에 있는 폐 속에 있는 그런 독성을 꺼내기 위해서 하는 기침인 줄 알면 담배를 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점점 검전 초기에는 그렇지만 점점 기침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현상은 검전을 하면 변비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변비가 있는 사람들도 담배를 한 모금 피면 그 담배 성분이 직장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쉽게 폐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를 피면서 직장에 자극을 주면서 이게 변을 보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이제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아유, 변비 따면 안 되겠다 하고 검전하지 못하면 결국 검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자극으로 인해서 내가 변을 보다는 것보다도 이번 기회에 내가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밀가루와 자극성 음식을 내줄여야 되겠다 하고 그 동반되면 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강 치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검전을 하면 입안이 헐고 혓바늘이 돋기도 하고 잇몸이 붓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잇몸 안에 있는 독성들이 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검전을 하면 수면장애도 생깁니다. 또 체중도 증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있는 증상들은 검전을 하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나쁜 것이 녹이 밖으로 배출하게 돼서 일어나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몸에 체중도 늘고 변비도 생기고 무제지니까 내가 검전을 못하겠다 그래 생각하면 검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대충대충 믿으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 하면 어이구 나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이 조심이 되고 행동이 조심이 되고 삶이 조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러한 일을 결코 당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는 마치 흡연을 오랫동안 하다가 끊고 검전을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됨으로 그 사실을 믿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쁨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능력으로 살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울에게 강력한 빛으로 넘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거꾸로짐을 당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때는 그것만큼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내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 길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그 길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 자리에서 거꾸러지는 빛을 보게 되고 그는 거꾸러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열심, 그가 생각했던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은 바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너가 행할 일을 가르칠 자를 만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저희 딸 신혜가 올림픽 출전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시합 도중에 다리를 다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이와 함께 울산에 있는 병원에 가서 MRI 촬영도 하고 또 엑스레이 촬영도 해본 결과가 무릎 인대 일부가 이제 파열되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이제 MRI와 엑스레이를 찍을 시간이 환자가 많아서 오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 반에 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밥도 먹고 또 은행 일도 보자 해서 이제 아픈 다리를 가지고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식당에서 음식을 갖고 오면서 제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아빠, 어떤 아주머니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언제쯤이면 저도 그렇게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아니, 아이가 아파서 쩔뚝쩔뚝 걷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그냥 소망의 눈으로 언제쯤이면 그렇게 걸을 수 있어요?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신혜는 조금 당황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질문하고 그 아주머니를 봤더니 그 아주머니는 목발을 짚고 있는 아주머니였다는 겁니다. 목발을 짚고 있는 그 아주머니는 목발 없이 걷고 있는 저 아이를 보면서 나는 언제 이 목발을 버리고 저 아이처럼 걸을 수 있기를 언제쯤이면 될까 하고 소망의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도움 없이 건강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걷고 있는 저 아이는 분명 언젠가는 목발을 짚고 있다가 목발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걷는 아이로 보기 때문에 그 딸에게 소망을 두고 언제쯤 나도 목발을 버리고 걸을 수 있겠나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짚고 있는 그 목발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지팡이는 여러분 언제 버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거꾸로 주셔서 우리가 정말 낭패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이 정말 옳은 주장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일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망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망했다면, 도저히 넘어질 수 없는 곳에서 넘어졌다면, 내 기대와 기도와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엎드려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신앙과 가치관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버리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공을 작정한다면, 오늘 넘어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붙여진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진보해야 되는 사실인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넘어진 곳에 일어나기만 우리가 욕심 가지 않고, 하나님 저를 성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안전한 노후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넘어진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듣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버리고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참된 열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을 결정하신다면 하나님, 그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넘어지게 하시고 넘어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그는 넘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그에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의 빛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런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에 비치는 빛이 아니라 대다시 하나님 그 빛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족보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버리기를 작정해서 버릴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다메섹으로 향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환한 정오의 대낮에 하느님께서 비춰주는 빛으로 말미암아 그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함께 동의했던 일행들은 같은 빛을 보았고 같은 소리를 듣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관점으로는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이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신앙의 관점과 결과의 관점으로 볼 때는 넘어진 바울이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 그가 바로 성공한 사람처럼 세상은 말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넘어주시고 거꾸로 떨어주시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거꾸로 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실패 자리로 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성공과 우리의 잘못된 열심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어날수도 결코 성공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넘어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예수가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의 삶의 자리를 바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봉교회를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봉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이 알고 경험하고 결정한 그 가치관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인하여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면, 또 그것을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성공이 되도록 신앙 안에서 결단하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지 않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거짓과 불의와 어두움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쓰러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쓰임받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세문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저들의 삶자리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